예, 며칠 전이 어버이날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저도 이제 부모님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과 식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또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힘은, 어머니의 사랑은 참으로 굉장한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이 로이마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이 로이마하라고 하는 여인은 딸이 한 분 계시는데요. 25살 난 그런 딸 토리스나라고 하는 그런 딸과 함께 하루는 이 강변에 나갔다고 합니다. 이 강변에 나갔는데 그곳에서 그만 악어를 만나게 되었고 이 딸에게 큰 위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 어머니 로이마가 딸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돌아보니까 큰 악어가 이 딸을 삼키는 그런 모습을,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로이마 어머니는 그 순간 이제 악어에게 달려가서 딸을 삼키고 있는 그 악어의 옆구리를 발로 막 찼다고 합니다. 걷어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악어는 얼마나 이 무서운 동물이고 또 힘이 센 동물입니까? 특별히요, 악어의 그 턱의 힘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턱 힘이 센 동물이 악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이 어머니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악어에게 달려가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악어의 입을 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손으로, 그 어머니 손으로 악어의 위턱과 아래턱을 손을 잡고 힘껏 이제 당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만 악어의 입이 쩍 벌어지게 되었고요. 그 순간 딸을 구해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로이마는요, 훗날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굉장한 힘을 발휘해서 딸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이 여인에게 물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생각, 딸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힘, 또 어머니의 사랑이고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악어에게 그 어머니가, 그 여인이 어떻게 다가갈 수나 있었겠습니까? 무서워서 절대로 다가갈 수 없었을 것인데 이 사랑하는 자녀가 악어에게 위험에 처했을 때 어머니에게 놀라운 힘이 그때 생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믿는 자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또 주인과 종은 바울 시대에는 가족을 이루는 가족 구성원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우리 모두는 자녀로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중에서 자녀가 되시는 분들은 우리 모두는 자녀인데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또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공경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말씀에 얼마나 지금 순종하고 계십니까?
저희 부모님도 가끔 저에게 카톡을 통해서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혜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며칠 전에도요, 저희 아버지께서 카톡을 보내셨는데 이런 내용을 보내셨습니다. 커피 포트 있지 않습니까? 커피 끓여 먹는 포트는 사용할 때마다 전기 스위치를 꼽아서 사용해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기 스위치에서 뽑아서 이렇게 분리해 나와라. 그렇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에게 이런 카톡 메시지 받으시죠? 부모님이 보내시는 이런 메시지들에 대해서,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또 최대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녀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는데, 한 가지는 순종이라는 명령이고 또 한 가지는 공경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순종하라는 명령에는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 반면에, 공경하라는 명령에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붙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과 공경의 명령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되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순종해야 하지만, 만약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울 당시의 로마 제국의 가족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 당시 로마 사회는 철저히 아버지 중심이었고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모든 중요한 결정을 했고요.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 예를 들면 어머니, 자녀들, 종들은 모두가 남편, 아버지, 주인의 결정에 따라야만 하는 그런 사회가 당시 로마의 사회였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이 어떤 종교를 믿어야 하는가, 그 결정을 누가 했냐면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가장의 결정에 아무 반대 없이 무조건 순종해야만 했던 시대가 당시의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녀들에게 명령하기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가장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면 그 말씀에는 아버지의 말씀이지만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되 신앙적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는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공경에는 주 안에서라는 그런 말씀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공경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조건 없이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에는요, 부모님을 존중해야 되고 또 존경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 이 공경이라는 말에는 봉양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우리는 도와드리되 경제적 필요와 또 육신적 필요를 채워드리는 그런 실제적인 도움을 자녀는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에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는 도와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부모님께 마땅히 물질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물질을 드리지 않고 고르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께 드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고르반이라고 그들이 선언했다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고르반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마땅히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지만 부모님께 드릴 것은 물질을 드려야 되는데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라고 심하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줄 것을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동안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또 효도하신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이런 글을 봤는데요. 발췌한 내용인데 효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면 부모님과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께서 취미를 가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이 여행하실 수 있도록 여행의 기회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부모님을 이해하도록 자녀로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족끼리 외출할 때 연로하신 부모님도 종종 모시고 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요, 사소한 병이라도 부모님이 나시면은 꼭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 효도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로 부모님께 자녀로서 매월 일정한 용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부모님께서 신앙생활 하시도록 그렇게 도와드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안내자가 되는 것이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효도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8가지 우리를 실천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3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순종과 공경은 둘 다 명령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했고요. 곧이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옳은 일이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들은 그들의 삶의 특징이 한 가지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도 바울은 말세의 때가 되면은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또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고 말세의 때의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우리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장애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금생과 내생, 즉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현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방법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 두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두 가지 복을 받게 되는데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까? 얼마 전에도요, 국내 유명 침대 회사에서 만든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에서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비싼 돈 들여서 침대를 구입했는데 그 침대에서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보도에 소비자들이 큰 충격을 받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침대를 사서 너희들이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2절에 등장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또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아마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이 약속이 담긴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2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은요,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 명령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순서에 따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구절은 순서상 첫 번째 계명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중요도에 있어서 첫 번째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약속이 있으며 그 중요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계명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 공경은 중요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요, 10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두 돌판에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두 돌판을 10계명을 나누어서 하나님이 써주셨을 때 어떻게 써주셨다고 생각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해석했던 이 랍비들의 해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랍비들은 해석하기를
이 두 개의 돌판 중에서 첫 번째 돌판에는 첫 번째 계명부터 1계명부터 5계명까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렇게 5계명씩 나누어져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이 랍비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랍비들의 해석에 따르면요, 이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함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의 계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의 계명에 포함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랍비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고,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권위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그들은 해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닐 정도로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그들이 해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아들의 운명은요, 그들의 부모인 노아에게 어떻게 그들이 대했는가, 부모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아들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끄럽게 했던 아들이었던 함은요, 저주를 받았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던 아들 셈은 종교적인 축복을 받았고요, 또 아버지를 도와주었던, 수치를 덮어주었던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은 땅 위에서 창대케 되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요, 노아의 세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형통과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은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모된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과 책임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다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누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물론 우리 부모 양편에 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은 우선적으로 가정의 영적 가장인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4절의 아비드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6장 1절과 2절에서는 자녀들이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대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기록하고 있는데 비해서 6장 4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을 가진 대상은 부모 양편이 아니라 아버지만을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당시 로마 사회를 생각하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당시 로마 가정에서요, 가정교육은 주로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이 7살이 될 때까지는 어머니가 교육을 했고요, 7살이 되면은 그 아들을 학교에 보내었는데, 이때부터 7살 때부터 아들이 16살이 될 때까지 약 10년 동안은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담당을 했습니다. 7살이 되면은 이 로마의 가정에 아들을 학교에 보내는데요, 그때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훈육을 맡은 종이 아들을 학교에 데리고 가고 또 기본적인 교육을 시켰지만,
교육의 전체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로마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줬냐면 로마 신들 이야기를 가르치고 우상 숭배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요, 당시 로마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시킨 것처럼 이 믿음의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영적 가정인 아버지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은 영적 권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how입니다. how.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되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켜야 합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구절이 방법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가 분을 품지 않도록 또 화를 내도록 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오랫동안 풀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로 죄를 짓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며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요, 당시 사회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얼마나 당시에 크냐면요, 아버지의 권위가 가정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아버지는 자녀를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고 매질도 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자녀를 죽일 수도 있는 시대가 당시 로마 사회였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모습이 우리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안타깝지만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학대하는 그런 부모, 안타까운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가정에서도요,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비교될 정도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되 체벌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또 잠언 2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매질하는 것, 체벌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은요, 그것에서 더 나갑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만약 자녀가 완악하고 폐역하여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징계하고 매질해도 채찍질해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가 그 자녀를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끌고 가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진짜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이 맞아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녀면 이 장로들이 성읍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여서 그 자녀를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모세율법에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당시 로마 가정과 유대인 가정에서 아버지는 매우 엄했고요, 또 절대적인 권위를 자녀들에게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바울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며 훨씬 부드러운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눈으로 보면 이 바울의 가르침은 가히 혁명적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들이 노엽게 하면 낙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위협하고 체벌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자신감을 잃게 되고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로서, 크리스찬 부모로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자녀에게 대화하고 또 설득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자녀를 방치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로서 체벌이 아니라 노엽게 하지 않는 다른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요,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벌로 며칠 동안 집에만 있게 함으로 놀이터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친구도 못 만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을 자녀가 하게 되면 자녀가 좋아하는 일을 금지시키는 그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기나 컴퓨터 또 텔레비전을 시청을 금지하도록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벌을 주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되 체벌이나 책망, 비판과 같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또 칭찬과 격려로 대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되 교훈과 훈계로 하라고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훈계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training과 instruction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중에서 훈계, 뒤에 나오는 훈계는요,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신앙교육의 방법을 가르치고, 앞에 나오는 교훈은 가르친 내용을 실천을 통해서 직접 해보는 신앙교육을 가르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요, 지식과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성경 지식을, 가르친 성경 지식을 자녀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나 기도와 경건의 훈련, 성경 쓰기, 헌금 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로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아름다운 가정, 축복된 가정을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되 사랑과 격려와 칭찬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 주님의 뜻대로 만듦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